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9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6절과 7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5절 말씀에 이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는가 하는 것이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어제 5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사도의 직분을 떼서 얻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와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까? 성도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 백성 자신이 믿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믿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명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삶의 소유가, 우리 인생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6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어떤 너희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가 어떤 너희인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선함이나 착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 속한 자들로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소유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구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구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것,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더 나아가 우리 가진 모든 삶의 내 인생 전체가 그분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도니까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또 누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도 그랬으니까 또 누가 예수님의 것입니까? 5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바울 자신을 포함한 지금 AD 56년에서 58년경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 3차 전도여행팀 바울 자신과 신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도여행팀에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역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 이방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그리고 4차 로마를 향해 죄수가 되어 끌려가면서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의 걸음을 내딛고 지금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이 누구의 것인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가 선명하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런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과 신라와 누가가 전도 멤버들, 전도팀 멤버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힘든 전도 여행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우리만 아니라 또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도입니다.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3차 전도의 팀과 똑같은 그런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이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만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도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 단지 구원을 얻은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도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할 때 여기 너희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하면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과 그 전도팀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들로 부르셔서 이 사도성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며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목적 헌금을 작정합니다.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함께 작정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나아가든지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든지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지만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장학 헌금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육들에게 천우리가 만날 일도 없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씩 다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새해를 우리가 꿈꾸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열매들과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감당한다. 장학금으로 믿음으로 감당한다.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밥을 굶습니까? 채우시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공급하시죠. 더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에 살아가던 성도들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도 전도팀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4